사사기 9장입니다. 이게 한 사건인데 하나의 줄거리인데 하도 사건이 막 이렇게 번복이 되면서 막 복잡하게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사실 이 더러운 놈들이 서로 싸워서 나중엔 다 죽거든. 그거를 내가 여기다 제목을 만들어서 쓰기도 싫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방송실에서 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복잡한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이 내용을 얘기할게요. 아셨습니까? 지난주에 한 것까지 해서 오늘까지 쭉 연결합니다. 자, 그냥 그 내용만 읽으면 돼. 1번 시작. 기드온의 70명의 자식 중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막내 요담을 제외한 모든 형제를 죽입니다. 다 지난번에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뭐예요? 외갓집이 그 세겜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선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요담이 나무, 감람, 무화과, 포도나무, 가시나무 비유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저주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감람나무에게 왕되라.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왕되올 생각이 없다. 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겠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도 다 그랬는데 가시나무는 내가 왕되겠다. 말 안 듣는 놈들은 팍팍 찔러버리겠다. 이렇게 했다. 아비멜렉은 그런 것이고 너희들 함께 세겜 사람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같이 70명 우리 형제를 다 죽이지 않았냐? 너희들은 둘 다 망한다. 아비멜렉도 망하고 세겜 사람들도 망한다. 이렇게 저주로는 예언했어요. 3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간 치리한 후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시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를 사용하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는 악역이니까.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 쳐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하면 마귀를 통해서 세상의 섭리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세겜 사람 중 가알이란 자가 스스로 지도자를 자처하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아비멜렉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인간이 나왔어.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알이라는 인간이. 그래서 아비멜렉이 해줬더니 우리한테 이익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만일에 이 세겜의 지도자가 됐다면 아비멜렉을 쳐내버리고 내가 더 좋은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선동해서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을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큰 소리를 빵빵 친 거야. 내가 왕이었으면 진짜 여러분들을 정말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아비멜렉 나와. 내가 한번 붙어볼게.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수볼이라는 인간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 세겜의 성중의 장관이야. 성주요. 성장. 그는 아비멜렉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성읍 장관 스볼이 가알의 일을 아비멜렉에게 몰래 보고하고는 가알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스볼이 가알에게 싸울 것을 촉구하여 싸웠으나 패하여 도망하니 스볼이 가알을 세겜에서 쫓아냅니다. 참, 이 스볼이라는 인간이 하는 직접 봐. 응? 가알에게 가서 쏙닥쏙닥 거리면서 빨리 붙으라고.
전쟁을 빨리 해야 된다고. 큰 소리 쳤잖아. 그러니까 해.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는 이 가알이 반역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으려고 쿠데타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알려주고는 또 이쪽에서는 마치 같은 편인 체 하면서 쏙닥거리고 빨리 전쟁을 하라고. 세상이 여러분 요즘만 그런 게 아니야. 마귀의 역사는 언제든지 이렇게 거짓과 술수와 분쟁을 일으키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이고. 아멘. 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이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여기 스불이라는 놈 아주 위선자예요. 이제 같이 나가갖고 아비멜렉이 네 때로 매복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작전을 했잖아. 그랬더니 아비멜렉 알았어. 그리고 네 때를 나누어서 매복했는데, 가알이라는 놈이 뻥 까는 놈이 근데 저 산에서 막 사람들이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스불이 아니야, 그림자야, 그림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 그림자가 있냐. 너무 웃기잖아. 그랬더니 아니 저 밭에서도 저쪽 밭에서도 있잖아. 그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이렇게 말이 많어. 그저께 얘기했잖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신 있다고. 싸워 빨리.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나가 싸웠다가 처음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와 먼저 자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전쟁을 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앞에서 한 거예요. 한 봐라 막 이러면서 막 우쭐거리고 나갔는데 맹걸 졌어. 그래갖고 막 다 죽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스볼이라는 놈이 본색을 드러내갖고 다 내쫓아라 이놈의 시기들. 그래갖고 다 내쫓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즘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 아주 비슷해. 정치하는 것들이라는 게 다 그래. 그랬더니 여섯 번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성들을 차례로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마지막 더베스 성에서 성을 불태우려 할 때 여인이 성 위에서 맷돌을 던져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아직 덜 죽었단 말이에요. 가알의 친복 부하들만 죽은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너희들도 마찬가지 이 새끼들아. 가을이 선동할 때 너희들 나하고 싸우려고 그랬잖아. 그리고 너네들 우리 부하들이 일로만 지나가기만 너네들이 강도짓을 해서 전부 뺏고 그랬잖아. 그랬거든. 강도짓을 했어. 그래갖고 막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인단 말이야. 근데 아비멜렉이 워낙 왕이니까 군대가 세잖아. 그러니까 막 성을 막 하나씩 막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태워 죽이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성이 더베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사람들한테 전부 산에서 나무를 전부 해갖고 짊어지고 가자 그랬어. 왜? 성을 완전히 다 마지막 다 몽땅 불태워 죽이려고. 그러고 갔는데 불태우기 전에 참 여인이 성 위에서 던진 맷돌이 아비멜렉 머리를 깠어요. 근데 금방 안 죽었어. 이제 죽어가. 근데 아비멜렉이 그래서 날 빨리 칼로 찔러라.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가 나면 어떡하냐. 그것도 자존심은 있어갖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푹. 그래서 죽었어.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예요? 요담 막내 아들이 나무에 비우르다가 하면서 아비멜렉도 세겜도 그 70 왕자들을 죽인 벌을 받아 너희들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벌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성경을 읽읍시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 정치에 이
인과응보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조짐이 보여서 이걸 여기 사사기서 이 9장을 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뇌물 수수에 대한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확정 판결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사면도 될 수 있고 가석방도 될 수가 있는 조건을 가졌지만 난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죄가 없는데 누가 누구 죄를 용서하느냐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사면은 안 받을 거야. 가석방이라면 아마 몸도 안 좋으니까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사면은 고사할 거야. 아마 이재용이도 사면은 고사할걸?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가만 보면. 근데 뭐 모르지 또 받아들일 수도 있지 뭐.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냥. 근데 탄핵을 하고 감옥을 집어넣는 근데 3인방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3인방. 하나는 여당, 하나는 야당, 하나는 검찰입니다. 박지원이라는 사람과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야합을 해서 야당 20명은 와야 된다 그러니까 40명이 준비됐습니다. 이래서 40명이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짐으로 탄핵이 되어졌고, 그리고 박영수라는 사람이 특검이 맡아서 32년이라는 형을 받게 만들고, 삼성 이재용이도 중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의 죄는 이거예요. 묵시적 뇌물 수수예요. 증거는 없어요. 묵시야, 묵시적이야. 꼭 말을 해야 되니 눈치 보면 그게 그거지. 그래서 세필 그거에 대한 그것이 묵시적 뇌물죄라. 완전히 관상 보고 오는 거야. 여러분, 묵시적이라면 아무데나 갖다가 둘러 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갑자기 무슨 김태훈가 하는 사기범한테 엮여갖고 지금 아주 곤혹을 치르면서 뭐 발뺌을 하고 변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지나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그래, 묵시적인 뇌물 수수죄로다가 수십 년을 때리는 이 나라의 법이 진짜 그 자동차 이름 브랜드가 포르쉐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고 빌렸다 그러니 어쨌든 3개월 이후에 이틀치를 돌려줬다는데 그거 누가 믿겠어? 여러 가지로. 근데 김무성이 또 저도 걔한테 쏘고갖고 많이 손해를 났다 그러는데 손해를 보든 말든 다 이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아니 그냥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같은 이 벌을 받지 않을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권력을 갖고 나는 새도 떨어뜨려? 새야 가지고 떨어지지만 그 떨어뜨린 놈은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가 다 드러나지 아니하고 묻혀서 지나가는 것들이 100이면 99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정말 특별히 나쁜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정말 너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해서 맞서 싸우는 언론도 야당도 그 외에 묻은 지식인도 교수도 안 나타나는 것이 답답할 뿐이옵시다. 그래, 검사소 더 많이 만들어서 확진자가 하루에 5,000명씩 나오게 해서 셧다운 시켜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손을 모으십시오. 오늘은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읽기도 싫은 사사기 9장의 더러운 면면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더러운 일이 끝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 같이 되는 것도 아니옵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지는 않게 해주시옵시며 나가서 큰 소리를 치고 싸울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원래가 마귀 것입니다.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꼬라지를 보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를 없애겠다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하나님, 굽어 살펴주소서, 축복하소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